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긴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의 재앙, 곧 황충의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8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도 하며 또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8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회개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이 8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여기시며 삼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요, 이것이 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구조를 살펴보면 7번째 재앙이었던 봉인된 7번째 재앙의 봉인이 풀어지고 난 이후 계속된 재앙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 물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요, 재앙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돌이키며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끝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나는 7번째 재앙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다시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한 가지 더해지니 어려움이요, 고난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9번째 재앙 역시도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이 9번째 재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제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며 3일 동안 이 흑암의 재앙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완전한 암흑의 시간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이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흑암의 재앙, 일체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일체의 소망과 일체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재앙, 이것을 지옥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의 재앙, 무적행의 재앙, 지옥의 재앙에 해당되어지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 암흑이라고 하는 재앙은 바로 카오스의 시간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는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단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빼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시간과 창조의 원리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기록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은 태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창조 이전의 시간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으니 바로 1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비로소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손길과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던 시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시간, 그것을 바로 성경은 흑암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혼돈하며 공허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오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의 시간, 무질서의 시간,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손길과 창조의 원리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흑암의 시간이요 카오스의 시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출애굽기 10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 창조물, 이 피조물들에게 힘있게 역사하시던 이러한 모습들을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람의 손가락과 맞닿아 있는 이러한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흑암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거두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21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질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원리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두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흑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장 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창세기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창조물이 이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이런 별, 이러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창세기 1장 14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낮이 길어지고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렇게 24시간 구분되어지는 이러한 시간과 빛의 원리와 창조는 그 뒤에 14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3절과 4절, 창세기 1장의 3절과 4절의 빛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질서의 원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진리와 생명과 능력에 관한 것들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다시 왔다고 하는 것, 암흑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이전, 하나님의 생명이 관여하기 이전, 하나님의 능력이 관여하기 이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저는 나쁜 것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재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능력을 주는 것이요,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혹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빛이 없는 이러한 삶의 재앙과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재앙은 죄의 절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시 이 흑암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것은 꼭 물리적인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 딱 그 시간 0.011초도 틀리지 않고 12시가 딱 되어서 3시까지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밝은 날, 가장 밝은 대낮, 가장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밝아야 할 바로 그때에 흑암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어둠은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조금 더 디테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마태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해가 그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이 빛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흑암에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은 공통된 사건을 각각의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 각자의 관점을 따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이 땅의 육체의 생을 마감하게 되자 나타났던 첫 번째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이 땅에 흑암이 다시 임했다고 하는 이 땅의 징조와 죄악의 결과의 모습이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스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을 감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 그때 나타나는 사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은 증거하기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접의 재앙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는 재앙의 거의 끝자락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재앙이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거의 이제 이루어지며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이 마귀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의 영과 사단의 영이 곧 심판에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때에 대접의 재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단의 발악이 있는 재앙, 마지막으로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재앙, 그리고 곧 멸망받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등장하는 재앙, 이것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요한복음에 자신을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이 아니라 빛이 스스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어둠 앞에 스스로 죄악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상황, 스스로 빛 되셨던 그분께서 이 죄악 가운데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바로 이 죄악된 결과, 이것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재앙이 이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앙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밖에 날씨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졌더라고요. 한낮인데도. 그래서 이게 진짜 어둠의 재앙이 이제 임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캘리포니아 곳곳에 산불이 나서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태양빛이 빛을 잃을 만큼 그렇게 어두컴컴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흑암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 묵상하고 있던 중에 정말 흑암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 바로 이 흑암의 시대,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 앞이 캄캄한 시대,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짜 흑암은 우리가 밝히 보고 있음에도, 이렇게 빛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극악한 흑암의 재앙일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러한 흑암의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은 기록하기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 이러한 재앙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흑암의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 스스로 이 빛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시대, 캄캄한 어둠의 시대, 앞을 볼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분해 주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셔야만 우리에게 빛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밝음이 있고 우리에게 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또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21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에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증거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9절도 또한 증거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과 같은 존재, 여러분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태양이 달을 반사해서 비춰주면 그 달이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달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 빛 때문에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흑암이 그 빛을 대적할 수 없었고 그 빛 때문에 그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있어서 그 예수가 있어서 그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은 흑암이요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에서는 빛이라고는 그리고 소망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빛이 있는 그곳이 있었으니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빛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캄캄한 것 이것도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핸디캡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참 안타까운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김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국에서 이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40세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인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장애도 있게 되고 어려움도 있게 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한 50세가 되어서 드디어 장가를 가십니다. 이런 분들도 장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참 주책바가지처럼 물어봤죠. 아니, 두 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첫눈에 반했지요. 그러니까 정말 보지 못하는 것, 정말 눈이 볼 수 없어서 깜깜해서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아니라 보이는데도 볼 수 없는 것,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아니 오히려 본다고 하나 그러나 저들은 소경이요 맹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흑암의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볼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흑암 중에서도 그것은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고 볼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반짝반짝, 더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의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더 빛이 바래지는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쩍번쩍 빛나는 때,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하는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빛을 발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흑암의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소망과 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재앙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생명을 발견할 수 없고 앞이 캄캄하며 여전히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밝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증거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증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소망이라고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이 암흑의 시대, 무적행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빛을 발하시고 빛을 내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